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사함을 통해 받은 지혜와 총명,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죄 사함을 통해 받은 지혜와 총명. 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지금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한 지가 벌써 좀 됐습니다.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넘길 수 없는 구와 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좀 오래 머문 경향이 있긴 한데요. 정말 이 에베소서는 저도 이번에 또 색다른, 또 새로운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었는데, 아무튼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움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성경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그 농축된 그 은혜의 농축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밀도 있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정말 이 에베소서가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썼는지를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지 않고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아무튼 바울이 얼마나 이 에베소를 정성 들여서 한 단어 하나를 신중하게 골라서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놀라움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훨씬 이전부터 BC 700년 전,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훨씬 전부터,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창세전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서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는 존재가 인식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움이죠. 놀라움이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발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벌써 계획된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도 창세전부터 세우셨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잘 순종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 연약했던 존재였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조차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본 대로 속량곧 죄 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놀라움의 연속으로 조금 더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 사함을 얻게 하심으로 천국행 티켓을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을 넘어서 그 후로도 이 죄 사함을 시작으로 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것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단회적 선물만 우리가 받아도 이것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은혜 중의 은혜이기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의 놀라움은 뭐냐 하면, 이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의 시작일 뿐이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기뻐요. 자, 그게 뭐죠? 자, 이는 8절에 이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죄 사함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의 시작입니다. 선물의 시작.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 저는 지혜에 대해서 늘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이것은 서울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울대학을 못 나와도 서울대학을 나오면 지식은 많이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은 서울대학하고 달라요. 자,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저는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지혜는 뭐냐?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우리의 삶에 유익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도 주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또 하나, 지혜는 더 좋게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자, 지혜는, 따라합시다. 지혜는 더 좋게 해결하는 능력이다. 자, 우리에게 시시각각 부딪혀오는 여러 문제들, 난제들이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시험지 답안을 푸는 것은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은 잘 풀겠지만,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 오는 삶의 문제들은 그건 우리의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더 좋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는 이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 더 좋게 해결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혜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총명이 뭐예요? 총명.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이 총명이라는 말은 귀 밝을 총자, 밝을 명자, 눈 밝을 명자입니다. 귀가 밝고 눈이 밝다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뭐냐면 잘 듣고 잘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게 총명이에요. 귀 밝을 총자, 눈 밝을 명자.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는 능력이 총명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잘 볼 줄 아는 능력이 그게 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선물을 이미 주셨다고 믿습니다. 또 주시리라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계속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더 좋게 해결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능력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넘치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지혜와 총명은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느냐? 자, 이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아니고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라는 이런 툴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목적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영적인 비밀을,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알게 하시려고. 영적인 비밀을,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런 영적 세계의 비밀을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아니까. 우리가 국어 산수 잘해가지고는 이 뭘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비밀. 뭐가 비밀이죠? 그것은 나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면 그건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비밀은 나만 아는 게 비밀이고, 그리고 관계자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관계자. 그래서 이메일이든 그리고 현관문에 무슨 번호든 간에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나와 관계하는 사람만 알아요. 우리 가족들만 알아요. 근데 도둑놈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안 되죠. 그럼 비밀번호 바꿔야 돼요. 나만 아는 것이 비밀번호예요. 관계자만 아는 것이 비밀문서예요. 비밀문서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입은 자에게, 속량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지혜와 총명이라는 툴을 주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늘나라의 영적인 비밀이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것을, 우리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 사함에 받은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시작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은 보여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도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자가 돼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 문서를 주님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런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집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믿음의 세계의 비밀을 주님께서 비밀번호를 가르치셔서 그것을 풀어보게 하시고, 그것을 읽어보게 하시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학문의 세계를 하나를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는 것만 해도 그렇게 기쁜데, 그런 게 있었어. 지난주에 제가 챗 GPT를 이번 주에 배웠는데, 뭐 냅킨도 배우고 감마도 배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PPT를 너무 구닥다리로가 만들고 있었구나.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물며 하늘나라의 비밀을 주님께서 그 열쇠를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일입니까? 새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새 세상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백지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면, 하늘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닫는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을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납득되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능력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 제가 지금 이 연사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주일날 로마서 9장 좀 어려운 본문 제가 설교를 드렸죠. 다 거두절미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하는데, 아니 그래도 어떻게 한 배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편애하실 수가 있냐? 어떻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오해하기가 십상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차별하신다. 더더군다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어떤 함으로 말미암아 판단이 서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기로 야곱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혜와 총명이 없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귀 밝을 총, 눈 밝을 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아하,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버림자 입장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 입장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아니냐.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래, 네가 태어나고서뿐만 아니라 네가 어느 정도 지각이 있을 때 네가 하는 행동을 봐서 내가 너를 구원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이나 여기 앉아 있겠냐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믿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어떤 선한 일과 악한 행동을 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고마운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회사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회사를. 그러면 삼성이라는 회사에 들어가려면, 연봉 많이 준다고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자격증을 구비해야 되고, 또 이력을 쌓아야 하고, 면접 잘 봐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그 인생 남은 몇십 년 잘 살아보자고 얼마나 많은 조건이 요구됩니까? 근데 우리는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죄사함의 은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력서 한 장을 보자고 한 적이 있냐, 학력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나, 자격증을 요구하신 일이 있나, 네가 한번 얼마나 선행상을 많이 탔는지 다 가져오 보라 말한 적이 있나? 아니, 하나님께서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보통 은혜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모두가 다 버림받은 자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버려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버려진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버려진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버리신 적이 없다. 다만 선택만 하셨을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9장, 제가 지난주 설교했는데, 예컨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없이 어떻게 이런 성경의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누구에게? 죄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계속 구하시면 성경에 나타난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이 더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희열은, 그 기쁨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챗GPT 배우는 거, 감마 배우는 거, 그거랑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죽음에 대한 비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죽음을 바라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고, 어떻게든지 그 죽음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도 성경의 풀이를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들이에요. 자,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몇 가지 탁월한 해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자, 첫 번째 41절과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아멘. 자, 여러분, 땅에 속한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40절에 그랬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더니.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살면서 우리는 받을 영광만 생각하는데 아니다. 죽어서 받는 영광도 있다. 그 영광은 살아서 누리는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된다. 그 영광이 더 크다.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서 누리는 은혜, 살아서 누리는 기쁨, 살아서 누리는 행복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죽어서 누리는 영광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그 기쁨, 그 평안, 그 만족, 그 희열, 그 영광은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죽음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누린다 하더라도 정말로 큰 상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트로피를 받고 상장을 받고 금메달을 받고 저는 제 인생의 이 순간이 최고의 영광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텔레비에서 몇 번 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뿐입니까? 42절부터 44절 한번 보시겠어요? 42절부터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러분, 죽음은 심는 것이에요. 심는 것이에요. 인생은 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무언가를 열심히 심는 것입니다. 열매는 천국에서 거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온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은 심는 겁니다. 심는 것이에요. 또 하나를 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심는 것이다. 열매는 천국에서 거둔다. 자, 이런 지혜, 이런 총명, 귀밝을 총밝을명,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곧 죽음이라는 것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살아서 아무리 영광을 받았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받는 영광은 이거든가는 분명히 다를 것이야. 그리고 나는 인생에서 이 많은 것들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다 거두고 가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둘 열매를 두셨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49절 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죽음은 다른 옷을 입는 것입니다. 다른 몸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육의 몸도 있지만 영의 몸도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른 몸을 입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른 몸을 입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육적인 몸은 없어지지만 새로운 몸을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입습니다. 그걸 우리 성경은 영의 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영의 몸은 아픈 것도 없는 몸이에요. 죽는 것도 없는 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하나도 믿기지 않죠. 근데 죽음을 곧 앞두고 있는 어떤 누구에게 이 말을 하면 아멘 하실 거예요, 분명히. 영광이 다르다고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려볼지 모르겠지만 권사님이 이제 눈을 감는 순간 보게 되게 될 영광은 이전에 보신 영광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비교도 안 될 영광입니다. 그것을 믿고 편안히 잠드세요. 권사님, 지금까지 많은 기도의 열매를 심으셨죠. 기도를 심으셨죠. 하지만 다 열매를 보고 가지 못하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는 천국에서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세요. 권사님, 죽음은 다른 옷을 입는 순간입니다. 옷 바꿔 입는 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여기 육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의 몸을 입혀주실 겁니다. 영의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아프지 않는 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편안히 잠드세요.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지만 권사님들은 아멘 하실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실감나는 얘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밀을 하는 사람들은 58절이 가능한 겁니다. 5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를 이 죽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고 싶은 것은 속량곧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죄사함의 은총만 주신 것만 해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선물을 이미 받은 것이지만 알고 봤더니 그 죄사함의 선물을 1회 주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제 연거푸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지혜와 총명이다.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를 다시 돌아가서,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기뻐하심을 따라.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관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게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제가 그 기쁨을 채워드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욕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혜택을 입으면 그 혜택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면 그것을 내 기쁨으로 삼고 싶잖아요. 나에게 너무나 큰 혜택을 주신, 나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신 분이 계시면 그게 너무 고마우니까 뭘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이렇게 드리면 그분이 이런 것까지 갖고 왔냐고 기뻐하면 그게 나한테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죠? 내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내 기쁨이 내 기쁨이지, 남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야 그것이 내게 기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곧 내게 기쁨이 된다, 이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생각.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내 기쁨이 내 기쁨이었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게 될 줄 알았나요? 여러분, 더 고마운 것은 내가 무엇을 하면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는 것이 이게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안 한다고 해서 섭섭하신 분도 아니고 무엇을 해드린다고 해서 표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태평양 바다에 잔돌배기 하나 던진다고 해서 무슨 바다에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하나 보탠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간에 기별이 가겠습니까? 안 한다고 해서 섭섭할 것도 없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티도 안 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 도대체 얼마를 드릴 수 있으며 우리가 드리면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에게 조그만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엄청 기뻐하신답니다. 천지 만물을 가지신 분이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고 천사를 호령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작은 봉사, 작은 섬김 이거 하나 준비하여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리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셔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기뻐. 여러분, 이 기쁨은 맛본 자만이 압니다. 맛본 자만이.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데 간에 기별이 갑니까? 5,000명 먹인다는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도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의 도시락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하나의 도시락을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어요. 기쁘게. 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인다고 갖고 온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걸 가져왔구나. 야, 너무 고맙다. 주님이 거기다가 손을 얹으시고 축사하시사 2만 명, 15,000명을 먹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 하나 먹고 배부르고 만족할 기쁨을 5,000명과 나눠 먹으니까 그 기쁨이 5,000배가 되는 겁니다. 5,000배. 2만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누리는 기쁨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려본 자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나도 그 기쁨에 맞춰드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소원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한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했지만 오른편에 한편 강도는 그랬잖아요. 자기도 죽어가는 마당이지만 예수님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 고백 한마디, 지금까지 그가 어떤 못된 짓을 했건 간에, 어떤 사람들을 죽였고 어떤 물건을 얼마나 훔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전과를 모르지만, 그 마지막에 고백 하나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기쁨이 돼요. 자, 예수님도 힘드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고 얼마나 많은 창에 찔리셨고 못을 박히셨고 조롱을 당하시고 몸도 마음도 엄청 힘든데, 한 강도가 예수님께 탁 던진 그 고백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 오늘 너랑 나랑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아멘. 저는 그것이, 그 고백이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고통당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그 고백 한마디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 그래, 그럼 오늘 나랑 너랑 같이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 밑에 유일하게 따라간 제자가 요한이었죠. 요한.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요한이 그 끝까지 따라왔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초대받은 제자가 누구죠?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두 제자. 예수님께서 요한과 안드레를 제일 처음 컨택하셨거든요. 제자로 픽업하셨어요. 요한의 마음속에는 늘 그런 고마움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일빠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저는 요한은 내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도 돼야지. 마지막 제자. 주님이 나를 처음으로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제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십자가까지 따라가요.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고마운 은혜를 갚아드리고 싶어서. 뿐만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해서 죽었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도 요한이에요. 90세 넘어 살았으니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요. 얼마나 기쁨이었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니까 주님께서 그 요한에게 또 그런 축복을, 장수의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린다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맞춰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쨌든 간에 그 어린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하지만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께 다가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이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이스라엘을 받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냥 탁 거절하는 바람에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 그랬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상 위에 있는 떡은 그만두고라도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 고백 한마디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고백을 다 하는 여자가 있냐?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운집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한 걸음도 제대로 못 가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지고 있는데,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예수님이 딱 느꼈어요. 여봐라, 내게 손댄 여자가 하나 있다. 찾아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은데 손댄 여자가 어디 한둘이옵니까? 아니다. 그 여자는 그냥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터치했다, 나를.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니까 12년간의 많은 병원, 많은 의사를 만나서 돈을 그렇게 허비했던 그 문제가 일거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하인이 병이 났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신 것도 아니고 멀리 가가지고 예수님, 제 하인이 병들었으니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종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하셔서 세상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일련의 예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도 그 기쁨의 작은 기여를 해보자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작은 것이라도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될 줄로 믿어요. 제가 전도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금천중앙침례교회 1987년부터 89년까지 대전에서 3학년 때 통기로 기차 타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다시 서부역에서 갈아타고 문산 가는 기차 타고 금촌에서 내렸어요. 대학생 할인 받고도요 4주 가면 2만 원 차비가 들어요. 2만 원 차비. 2만 원 날라가야 돼요. 그리고 끝나고 올 때 또 158다시 버스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한 2만 원 넘게 들어요. 2만 원에서 한 2만 5천 원. 그러면 이제 금촌역에 내리면 또 중고등부 애들이 어쨌든 간에 전사님 온다고, 참 그때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역에서 기다려. 역광장에서. 그러면 같이 아이들하고 교회로 가면서 밥 먹었냐? 괜히 물어봤어요. 밥 먹었냐? 그러니까 안 먹었대. 애들은 무조건 안 먹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쫄면 먹으러 가자.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 또 그게 한 5천 원은 들어요. 이렇게 애들 사주다 보면. 그러면 사주면 2만 원이잖아. 그러면 차비랑 해서 한 4, 5만 원 들어요. 그럼 이제 헌금해야지, 헌금. 7만 원 제가 사례비 받았으니까 7천 원 11조 하고, 그리고 매주 어쨌든 간에 한 5천 원씩은 그래도 헌금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례비 받아가지고 책 한 권 사볼 돈이 없어요. 근데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기뻤던 순간이 그때였어요. 정말 사역하는 것 같아, 사역을 하는 것 같이 사역했던 순간이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이 작은 몸짓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될까? 그것을 찾아서 그 기쁨이 되어버리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혜와 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면 더 큰 지혜를 주세요. 더 많은 총명을 주실 줄로 믿어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막아요. 총명을 막아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 열어주세요. 더 열어주세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에베소 1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도 주세요. 자,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시기 때문에, 옳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계획,
내 뜻과 나의 결정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결정,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내 삶을 복되게 하리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처분을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신 자, 총명을 주신 자에게만 해당되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결정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을 실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실현해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기쁨이고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모세를 생각해 봤어요. 모세.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좀 나눴지만, 여러분, 모세는 80에 부름 받았잖아요. 80. 나이 80에 이제 손주들 재롱이나 보고 해야 할 나이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지팡이를 집었더니 뱀이 되질 않나,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되었다가 한 번 더 꺼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증거로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정말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자,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이끌어내고 애굽에서 끌어내고, 그리고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모세의 기쁨은 정확하게 17개월 정도밖에 못 갔어요. 왜냐? 무슨 근거로 17개월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홍해 앞 숫곳, 비하이롯 숫곳까지 2개월 걸렸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개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2개월 걸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4개월.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또 한 2개월 걸렸어요. 도합 17개월이죠. 17개월. 여기까지만 좋았어요. 여기까지만.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이 친구들이 돌아와가지고 딱 2표로 갈라졌어요. 2명은 괜찮다고 했는데 10명은 안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땅을 악평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 메뚜기에 불과하다, 왜 우리를 이런 데로 데리고 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백성들을 선동하는 바람에 백성들 100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모세는 정말로 그것 때문에 괴로웠을까 생각해 봤어요. 17개월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해가지고 달래고 얼래고 해가지고 17개월 동안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리고 왔더니 막 그냥 10명의 정탐꾼들이 초치는 바람에 100만 명이 37년 몇 개월 동안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장례를 누가 치렀겠습니까? 모세가 치렀을 거 아닙니까? 모세는 그 백성의 담임 목사니까. 제가 그래서 계산해 드렸어요. 하루에 72개의 시신이 나갔다고. 72개의 시신이. 여러분, 저도 장례 인도하는 거 한 달에 한 번 해도 마음이 울적해요. 하루에 72번 장례식을 치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안 봤죠?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뭐냐? 20살 미만의 사람들만 남았어요. 얼라들만 남았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만 남았어요. 얘들은 엄마 아빠 따라 나온 애들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애굽을 왜 떠났어야 했으며 가나안 땅에는 왜 가야 했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래도 좀 알만한 어른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새롭게 가르쳐야 돼요. 새롭게 가르쳐야 돼요. 저는 그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정신을 차리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그 결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오로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간다는 그 목표 하나를 바라보고 왔어요. 그런데 거의 이제 요단 건너 모압 동편까지 갈 즈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만한 거 하나 트집 잡으셔가지고, 모세야 너 왜 그랬니? 내가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진짜 별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은 트집 잡으셔서, 설혹 모세가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나는 수고한 것이 그렇게 많으면 웬만하면 가라 그러겠어요. 저는 99개를 잘했는데 1개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권에 여러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발끈했을 겁니다. 나를 80노인을 불러다가 그렇게 고생을 시키시더니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얼라들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쳐가지고 다시 한 번 또 교육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왔더니 뭐라고요? 하나님? 나 못 들어간다고요? 나 이래봬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대들 요소도 많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할 것도 많고. 신명기 34장을 읽어보시면 잘 들으세요. 모세가 죽는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는 것도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 너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는 죽어요. 어디 암 걸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어디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게 아니에요. 노안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죽으라고 해서 죽은 거예요. 이런 억울할 때가, 이런 억울할 때가,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결국은 영광도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시는 이 모세의 운명을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처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절대로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귀 밝을 총, 눈 밝을 명.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총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든든한 후계자가 있으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40년 동안 잘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닫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이해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순수하게 따라가려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은 무엇을 통해서 주셨다? 속량 곧 죄사함을 통해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요, 지혜와 총명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에 순수하게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있으셔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비밀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는 속량 곧 죄사함을 입은 이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 그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우리가 잘 순종해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뚜벅뚜벅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에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